저는 본 말씀 납들어서 계속해서 본문에 나오는 그 한 단어, 비밀, 게하임니스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오펜바rum이라는 그 단어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비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는 많은 여행을 합니다. 여행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살면서 좋은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좋은 곳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이제 기쁨을 누립니다. 여행을 하면 참 즐겁습니다. 여행이 편안한 건 아니죠. 편안한 건 아니지만 또 굉장히 편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은 그래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쉼의 여행. 쉼의 여행. 할렐루야. 남자들은 쉼의 여행이 아닐 수 있지만 가족들에게 함께하는 쉼의 여행입니다. 또 배움을 위한 여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괴테나 헤세나 모차르트나 또 렘브란트나 고흐나 이런 분들이 있었던 그곳을 가서 그분들의 그 발자취와 그분들이 있었던 그 환경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문학을 하시는 분이나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나 미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그러한 여행이 이곳에서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 독일 땅과 스위스 제네바라든지 쥐리히라든지 또 이런 여러 지역에 서 일어난 종교개혁, 우리 니른베르크도 마찬가지고요. 이 치열했던 정말 종교개혁을 위해서 치열했던 그 도시들을 방문하는 이 종교개혁지 탐방 여행도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좋은 의미를 주는 많은 기쁨을 주는 여행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뜻깊은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예수님이 사셨던 그곳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현장 골고다를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섰던 그 산을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한번 기억해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절로 그렇게 그런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방문보다 더 의미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뜻깊은 여행이 있습니다. 선교 여행입니다. 선교 여행은 나를 위한 여행이 아닙니다. 선교 여행은 목적 있는 하나님의 여행입니다. 여행은 여행 후가 좋아야 합니다. 여행한 다음에 쉬러 간 여행이었는데 또 갔다 와서 그 여행 때문에 쉬어야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행은 여행 후가 좋아야 합니다. 편안하고 기쁘고 관계들이 더 긴밀해지고 친구가 되고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은 그 기쁨의 수치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여행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선교 여행은 목적 있는 여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선교 여행한 사람 힘들고 어렵고 여러 준비를 한 여행이었지만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있는 여행. 내가 세운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세운 목적, 그 여행, 그 목적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가는 아름다운 여행, 선교 여행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신 분은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는 한 5세쯤 사셨을 텐데 인생의 절반을 여행하면 살아주셨습니다. 여행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행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벗어나는 것도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는 열혈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이었든지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일 때 그 이름 없이 앞에 서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타고 시리아에 있는 그 먼 길을 수백 킬로미터 길을 그 다마스쿠스를 향해서 초대교회 성도를 죽이기 위해서 또 박해여행을 이번에는 박해여행을 떠나다가 그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그는 꼬꾸라지고 그 다음부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해여행이 완전히 변화돼서 선교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그는 하나님의 여행자였습니다. 고테스 반더러 하나님의 여행자 너무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말씀을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은 자기가 누군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너무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의 역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이스라엘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 민족적 폐쇄성과 종교적 그 교만에 가득 차 있던 이 바울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첫 번째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여정을 보면은 그가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길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정말 바울이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라면 아마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 이렇게 힘듭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 축복이 오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 병들고 고난당합니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지 않을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자신의 현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있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이 감옥에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조차 엄청나게 놀라운 복음서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일로 같이 몸된 나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하는 사람. 오늘 7절 말씀에도 나오죠.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들의 우리됨이 예수님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전공, 나의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나의 기쁨, 나의 질병, 나의 고통, 고난까지도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은 몸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기쁘고 좋고 편안하고 건강한 것일 텐데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토굴과 같은 습기가 가득 찬 그 로마의 한 감옥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자유로운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서는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로 이 직분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전공과 직업은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전공을 세웠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직업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전공, 여러분의 직업입니다. 자랑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전공과 그 직업을 주셨다면 그 직업은 하나님의 은혜의 직업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전공인 줄 믿습니다. 같은 직업일지라도 그 목적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코스타에서 시간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많은 감동을 받은 것은 자기 전공을 가지고, 목사님들 설교에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전공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와 접목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퇴직한 외교관, 생명공학자, 자기의 전공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전공과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유엔에 들어간 자매,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그 아름다움의 의미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 자매, 이런 아주 평신도이지만 자기의 전공을 가지고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그 전공을 가지고, 전공은 다르지만 예수님께 포커스, 초점을 맞춰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자신만만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길이 아니라 마치 내가 가야 할 그 길에 내가 지금 묵묵히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들과 행복감들을 느꼈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비밀을 오늘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유대인들과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결국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러한 사도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비밀은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변방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떠나서 변방으로 죄송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진리를, 이 복음을, 그 비밀을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나라가 아닌 온 세계 열방에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을 그 하나님의 천국과 영생을 받는 같은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강사님들도 있고 요즘의 세상이 지금 이 지역적인 한계와 민족적인 폐쇄성, 거기서는 자기 우월감, 작은 이데올로기에 가지고 싸우는 그럴 때가 아닌 것입니다. 또 열등감 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지역적인 한계와 민족적인 폐쇄성, 자기 우월감, 교만 혹은 열등감,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여행가였던 것입니다. 온 유럽을 향해서 몇천 킬로미터가 된 그 길을 1년 반, 2년, 3년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텐트 메이커로서 자기가 천막지기를 하면서 만들어가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한 가지,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혀 하나님의 계획이 없던 사람들에게 바로 그 문을 깨뜨리기 위해서 바울은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목적 있는 여행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 감옥에 와 있습니다. 감옥도 그에게는 하나의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선교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나 행복했던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2000년의 그 시간과 그 로마 혹은 예루살렘 그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1900년의 시간이 걸려서 그것이 미국으로 가고 또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조선 땅 우리들에게까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나에게까지 그 예수님의 그 복음, 그 비밀이, 그 축복이, 그 은혜가 흘러온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누군가 기회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서로 바톤을 이어주면서 릴레이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해서 1900년, 2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지어졌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 또한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몸이 혼자 가고 머리 따로 가는 적 없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리고 상속자면 카드 하나만 가지면 요즘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기도라는 카드 하나만 가지면 모든 거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용해야 돼요. 카드 내가 10억 쓰게 해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잊어버릴 수도 있어. 어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찾아야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용해야죠. 그래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상속, 그 축복을 천국 가서 누리겠다. 그건 가서 누리시고 이미 이 땅에서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밀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선교여행 하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 또한 그 사명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먼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곳에 이방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정혜원 성도님, 김은숙 성도님 세례 예식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독일 땅을 출장을 오셨지만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수민 집사님의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한 계속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때 엄청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전체가 축복의 목적이 있는 여행, 고테스 반더로로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